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은 안악의 깡패였던 사람이 변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득 그 머리에 생각이 베드로도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나도 한번 안진뱅이를 일으켜보자 해서 그 앞에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소리쳤더니 안진뱅이가 하는 말이 왜 동량은 안 주고 소리쳐? 이래가지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분이 어디 갔냐면 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누구고 베드로는 누굽니까? 왜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고쳤는데 나는 왜 못 고칩니까? 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니 안진뱅이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사람 손을 덥석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소리치면서 잡아 끌었더니 그 사람 다리가 펴지면서 뻘떡 일어났어요.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안진뱅이도 일으켰고 시각장애인도 눈뜨게 한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교회 사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40년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역시 강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렸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돌을 받쳐갖고 받쳐주었습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태양을 중천에 딱 머물고 가지 않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엘리야와 아세라 목상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내기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고 아세라 목상 섬기는 사람과 바알 선지자들은 850명인데 누가 진짜 선지자고 누가 진짜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짐승을 놓고 인공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내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과 바알 선지자들은 제물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만 아무런 응답고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제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물을 엄청 퍼부었습니다. 그러니 물을 부은 그 제물이 타겠습니까? 나무가 타겠습니까? 얼마나 물을 부었는지 물이 또랑이 되어서 내려갈 만큼 많은 물을 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다 태우고 그리고 또랑물같이 내려가는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도로가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선한 일 많이 하다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초청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도로가가 우리를 위해서 겉옷도 지어줬고 속옷도 지어줬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여성이 죽었다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음 불러가라고 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니까 시체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 있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들은 감옥을 나갈 만한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였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옥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능력 있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능력 있는 기도는 고사하고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만족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을 한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기 충전기를 가지고 꽝꽝해서 다시 호흡이 되살아나야 될 사람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탈진한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와 달리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5절로 13절에 보니까 벗에 떡 3덩어리를 친구에게 가서 달라고 할 때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간청하기 때문에 친구에게 준다고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기도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또 18장에도 말씀합니다. 1절로 7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자기의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사실을 풀어달라고 알려주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그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매일같이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불의한 재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다. 그러나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로 1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이에요, 나와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 그 한쪽 구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11조도 했습니다. 나는 구제도 했습니다. 나는요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막 자기의 그 삶을 이렇게 크게 아뢰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기도 들어보니까 대단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기도를 듣고 싶어서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이와 흡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한 다음에 나 오늘 기도 잘했지?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을 듣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리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했고 죄인과 같이 취급받는 세리가, 성경에 보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우리 주님은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세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매 시간에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저녁 때는 저녁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한 다음에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임직자를 세우면서 내가 그분들에게 새벽들을 꼭 나오라 했습니다. 왜냐? 임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공적인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 감당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메시아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드시고 주님께서는 하늘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떡을 띄워주니까, 아니 도시락 하나가 장정에 5천 명을 먹고도 12광진에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기도하시고 변화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시고 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지시는 구속 사역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 아프고 운명하시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생을 마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의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사정이 있습니다. 그를 굽어 살펴주세요 라고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의 방법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 부를 때마다 부모님은 잘 갔다 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리켜 이름을 안 불러보세요. 부모님을 가리켜 혹은 아저씨 혹은 사장님 혹은 회장님 이래 보세요. 야야, 그런 명칭 받는, 그런 명칭을 회사에 가서 부르는 거지, 교회에서,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러.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빠, 엄마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갔다가 오면서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빠 엄마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르면서 들어올 때, 그때 아이고 내 새끼 그냥 유치원 갔다 왔거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가 부르면서 들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좋아하세요. 아이고, 세상 말로 말하면 내 새끼들이 또 나 부르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 뭐 도와줄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기도뿐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능력 있는 기도 앞에 사탄이가 굴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있는 기도 앞에 우리가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하면 사탄이가 우리 앞에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병을 고치겠다고 주님의 제자들이 달려들었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과거에도 병든 자를 고쳐봤는데 이번에는 왜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도가 능력받고 성도가 능력자가 되려면 성도들의 능력 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기도 없이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침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이것이 우리가 사용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기도의 원형이고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성령님이 가도록 허락지 않았고 나중에 가서 로마로 죄인으로 호송되어서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따라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개인적인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기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간구하는 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세 가지 같아요. 떡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죄 용서받는 문제, 세 번째로 무엇으로부터 좀 보호받는 문제. 이거에 관한 기도가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할 때 우리 그냥 주문처럼 그냥 외우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하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주기도문 하면서 저 교회 밖에, 우리 성의교회 밖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좋겠다 생각은 거기가 있어요. 주기도문 하면서. 그럼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규칙적인 기도가 있었고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 낮에 드리는 기도, 저녁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늘 주문처럼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께서는요, 주문처럼 건 달달달달 외울는지는 몰라도 이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주님께서 아주 그냥 이걸 갇혔다가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기도는요, 진실성이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사우나를 가면은요, 요만한 조그만 사우나 도크가 있죠. 거기서 땀을 뺍니다. 그 몸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럼 거기 가서 모래시계 뒤집어 놓고 여러분 뭐 합니까? 어떤 분 하나요, 둘이요, 서이요, 백이요, 뭐 이러고 앉아서 하나, 둘, 셋 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 앉아갔고요. 주기도문에요. 에덴 동산에서 주기도문 하면 하나님 더 좋아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통과. 하여튼 주기도문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몇 번 하는지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네 번 했다, 다섯 번 했다. 그래서 천천히 그것도 드러내고 못하지요. 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해보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뭐야 할까 그랬어요. 속으로만 하죠. 그러니까 속으로 하니까 진정성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땅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내게 필요한 생활에 대한 거 주시지. 이래가면서 주기도문 할 때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떤 때 사도신경 또 섞어가면서 해요. 그건 신앙 고백이잖아요. 또 이제 우리 교인들 목욕탕 가면 다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하게 생겼다. 내 속으로 해야지 겉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가라 그래.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살아가는 나라였, 기도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일생은 그 기도가 주는 능력과 영광과 평온으로 채워지는 생활이 될 것이에요. 저는 1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2부 예배와 더 믿습니다. 조용히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 1부 예배 잘 마쳤습니다. 2부 예배 남았습니다. 주여 2부 예배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2부 예배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발견된다, 이런 격언이 있죠. 무릎으로 기도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쭉 보다가 아무개가 무릎 꿇었네, 딱 발견되는 그 순간이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발견되어 은총을 입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보시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항상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담대함을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는 안 돼, 끝이야. 절망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너는 안 돼, 너는 끝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기도의 장소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우리가 눈을 뜨고 운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나 이 기도는 어디서 하든지 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생각과 내 삶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